한국에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현역으로 뛰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주까지는 40명으로 통계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으로 현역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50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강단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가르쳤던 청년 여자 제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한 7년 동안 이단에 빠져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자매예요. 근데 그쪽 이단에 빠지고 나서 연락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리고 오빠가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그 오빠가 근무하는 그 같은 팀의 부장님이 그 이단에 조금 이제 높으신 분이었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 동생 이름을 얘기를 하고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우선은 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아직도 나오질 못하고 소식을 듣질 못했어요. 우선은 잘 지낸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전체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정말로 저 지옥의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받는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도 구원해내고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대가 참 재밌어요. 지금처럼 막 난리가 막 일어나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비가 임해서 그 심판이 임하는 그때인데도 아주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 동안 그 아라랏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배를 짓고 좀 있어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내려서 그들이 죽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4장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은 상반부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고 진리와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이 마지막 날, 그 날도 그러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36절 읽었던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본인 자신도 그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이 세상도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 세상에 전쟁, 지진, 기근, 가뭄, 이 황폐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온해요. 이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우리는 그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평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인생의 봄날을 꿈꾸면서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이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죠. 두 여자가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휴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들림을 받아서 사라진다. 그 구절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36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농부 남자가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지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날은 뭔가 이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종말이 진짜 올 것 같고 소위 영화에서 얘기하는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같은 그런 날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그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의 일상적인 그 시대 속에 그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임해서 온 인류가 멸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최근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례가 참 많고요. 그리고 큰 질병의 소식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여성도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종종 주세요.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 병환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마무리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잘 못 가게 된 것도 중환자실도 당연하고 일반 병실도 병원 출입이 그렇게 코로나 이후부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호자가 없으면 대동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해 낸 것이 뭐냐면은 그 부모님의 성함을 여쭤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잠깐 듣고 제가 기도문을 녹음해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녹음해 드려요. 그래도 한 4분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녹음해서 드리면 성도님 꼭 병원에 가셔서 몸은 못 움직이신다 하더라도 귀는 활짝 열려 있으니 귓가에 이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녹음해서 드리면 연락이 오십니다. 복음을 들으시고 무의식 중이신데도 한 성도님은 어떠한 은혜를 저에게 나눠주셨냐면, 제가 정독 기도문을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입술로 아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볼 때 천율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너무 전도가 늦었다고 펑펑 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저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올실지 모르니까 이 복음은 지금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같이 아주 지금 평안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그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상 같은 의미에 속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깨어 있다. 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데, 깨어 있고 준비해야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쉽게 좀 예화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상담학을 전공을 하셔서 종종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 하루는 이게 교회를 보니까 여자 성도님이 너무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귀하다. 내일 출근했는데 또 그 여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면 안 되는 날인데도 매주 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내의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다 오시길래 목사님이 잘 됐다. 좀 칭찬을 좀 해드려야지.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매일매일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신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이 울상을 하더니, 목사님, 집안일을 안 합니다. 애들도 안 보고요, 집안도 돌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셨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잠도 한숨도 안 자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거의 끝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녀의 건강, 진로, 취업, 또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결혼도 하고 이제 손주들도 낳고 이제 우리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보통 그렇게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과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녀 구원이에요.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자녀 정말 내가 눈 감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사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녀들과 내 가족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실 목회자의 심정은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기를 기도하고요, 어떤 일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너희 교회 성도 몇 명이 취업했어? 연봉이 얼마나 돼? 몇 명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이걸 겁니다. 내가 내게 맡겨준 양떼를 복음으로 구원하고 변화시켰니?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잘 됐니? 사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에 수많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들의 이 목회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방향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도 반드시 잘 돼야죠. 그러나 저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있으면 그 사망의 권세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자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잘 살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대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신 이 주님, 여러분 이 24장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복음의 길을 열 텐데, 그 열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거짓 선지자도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텐데, 그래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끝이 있는 일들이에요. 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땅에 묻고 주님을 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에서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다면 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후회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노아와 같은 시대 속에 정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면 오히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두 종류의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앞서서 제가 예화로 설명드린 것처럼 종말에 대한 관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지?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청소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냐? 남편 집사님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자녀들도 좀 돌보고 가정도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 오실 길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것은 내 삶을 뒷전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교회 밖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며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있지 않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성도들의 부류는 누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러한 영적인 태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세례 증서를 받아놓아라, 직분은 이 정도는 받아야지, 미리미리 헌금을 쌓아둬야지 않겠니, 예배 출석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예배 잘 참석해라, 이런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면제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태만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영적인 태만함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간을 잘 줄타기 하면서 잘 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정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평범함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어떤 일과 어떤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의식하는 삶이라면 그 의식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돼서 나와야 될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지랖이에요. 나만 예수 안 믿어요, 너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오지랖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딸들도, 내 부모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있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내 주변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등에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지도 몰라요.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너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직업군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첫 해군 함정을 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교육 마치고 이제 정기 하사로 첫 승조하는 그날 저녁에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복 입고 해군 군함을 타고 있다니요.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업무를 배우고 당직도 서고 이리저리 바쁜 이제 초임 하사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아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이곳에 내가 왔는데 여기서 전도 못하면 무슨 해외 선교냐. 여기서 내가 먼저 전도해서 여기서 열매를 맛봐야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수병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뭐 집사님 아들, 그다음에 뭐 권사님 아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 배 안에 신호회를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배에서 함정에서 근무하던 이제 127명의 승조원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신호회 회원들의 이름이 기억나고, 그리고 같이 그 함정에서 근무했던 그 형제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 왜 내가 이 친구하고는 대화한 적이 없지? 왜 내가 이 기관실 이쪽에 있던 하사하고 내가 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여전히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많은 승조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뭐 당연히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다시 그 배에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제가 그 126명, 저를 포함해 127명이었거든요. 그 126명, 그 함장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혹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혹여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내가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후회스러운 이 문장을 내 입에서 내뱉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부모에게 연락이 닿고 자녀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남았거든요. 그 새생명 축제를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이 본문이 와서 설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좋은 목사님들도 오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작정하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교회가 잔치를 열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해 보셔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 목사님들이 다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쏟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부모들,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깨어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다시 오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나만 의식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저들도 믿겠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 기회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찾아올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말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